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상이 아닌 나를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는 그런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특히 창세기 이 4족장 있죠. 아브람, 이삭, 야곱, 또 이제 요셉까지 이어질 텐데,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내 삶 속에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해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한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과 자꾸 부딪히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갈등이 있는 거죠. 나는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쉽게 가고 싶고, 남들 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말고 더 큰 것을 주겠다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이, 내가 우리 가문 복음화를 해내는 것이, 지역 복음화를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으나,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적이에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고 세우시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도 너네 세계복음화 반드시 해라 라고 우리한테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강요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증인되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그들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죠? 이삭이 뭐 대단한 건물을 지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습니까? 살아 있으면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그냥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었죠. 근데 그 여정 속에서 뭐가 되어져 가던가요? 아브라함이 되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동시에 그 변해져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계복음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나를 통하여서 변화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번 주에 그 보상이 아닌 우리를 복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 주일날 그 우리 경인 임마누엘 교회 가서 이제 어떤 중직자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전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직자가 뭐 믿음이 안 좋았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나름 복음 앞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둘째 딸이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그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전신 40도가 넘는 그 화상을 입은 거죠. 우리가 솔직히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의 자녀가 40%가 넘는 그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있는 내 딸을 보면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믿으면 무슨 약장사들,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도 변하고,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 현장, 우리 삶에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물론 결국 그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질문하게 하시는데, 우린 그런 거는 별로 알고 싶지 않고, 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는 현실 앞에서 그 누가 자유로울 수도 있겠어요. 억울하죠. 낙심이 되죠. 그런데요, 저는 그 딸 아이의 사진 속에 웃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오히려 그 딸 때문에 그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딸 때문에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구절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전 되게 와서, 그래, 우리가 뭔가 꿈꾸는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어느 좀 자리도 올라가고 통장 잔고도 좀 늘어나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떵떵거리는 어떤 그런 축복적인 요소만 많이 알고 있지, 사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진짜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 그 딸에게 닥친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불행이고 재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 가족은요 더욱더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의 어머니는 스데반을,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너가 전도자가 되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로 끝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고생할 겁니다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큰 사고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실 거예요. 왜냐? 그것도 감당할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진 않아요. 하나님 좀 감당 못해요, 그런 거 제발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런 극심한 상황도 초월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비밀들이 특정한 사도들이라든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더 극심한,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과 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가치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그런 상황 닥치면 난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고를 당했다, 더군다나 막 교회 가는 길에, 집회 가는 길에 사고 났다, 저 약간 하나님한테 시험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버리는 그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내가 아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설득해서 교회에 오는 차원보다 더 큰 내용입니다. 내가 삶 속에 나의 열심과 나의 진심이
내게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순간만큼 서운하고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원하셔서 부르셨지만, 태중에서 벌써 야곱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의 모습이, 야곱의 체질이, 야곱의 육신이, 야곱의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었죠. 야, 내가 태중에 너를 택했어 했는데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요. 그럼 장자권을 내가 빼앗았으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려요. 또 나중에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요. 계속 그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가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일 텐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만 그렇지 못하냐? 우리도 그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그게 베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야곱이 에서가 형이 죽이려고 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려는 그 길에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야곱이 잠에서 깨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한테 뭘 지금 깨닫게 하고자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들었던, 너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내용을 내가 너에게도 지금 적용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로 하여금 정말로 깨달아서 그 사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나는 일하기를 쉬지 않을 거다라고 베델에서 약속하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훈련 겸 치유가 시작되죠.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외삼촌, 자기의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좀 하는데 라반은 좀 칩니다. 더 잘해요. 한 수 더 뜨죠. 그래도 내가 조금 머리 돌릴 줄 아는데 라반은 뛴 놈이 나은 놈이 있다고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여기서 고생을 합니다. 14년을 고생을 하죠. 첫 번째, 자기가 원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더니 첫째 딸을 주고, 또 너가 원하는 딸을 얻으려면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14년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일했으니까 나도 이제 보상을 달라고 하니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그 양이나 염소는 네가 가져 해놓고, 혹시 그거랑 교미해서 날까봐 그런 것만 골라서 그걸 또 3일 길에 멀리 떨어진 곳에다 분리해놓고, 그래 이제부터 여기서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건 다 이제 네 소유로 해, 그렇게 하죠. 또 그 상황에서 야곱은 머리를 쓰죠. 나무를 깎아가지고 어떻게 그 앞에서 교미를 시키고. 근데요, 야곱이 이 총 그럼 20년이라는 고생의 훈련의 시간이죠. 이 20년의 고생을 통하여서 결국 뭐를 배우냐? 하나님이 날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요거 배웁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열심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가 정말 인정이 되십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사실은 죄인 된 우리
우리의 체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이 라반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요,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딱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녀, 아내, 남편, 또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상사, 부하 직원,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라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질렸어요. 더 이상 나는 못 버티겠다. 난 그만할래. 근데 그 라반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었냐면 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회개라는 말은 내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나씩 하나님한테 고하는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를 짓는 나의 연약함을 나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는 데서 치유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첫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현장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이 하와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선택한 그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 줄 너가 인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몰랐어요. 모르죠. 나는 그냥 그 순간에 내 생각엔 저게 먹음직스럽고 내 생각엔 이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해서 선택했을 뿐인데 웬걸요? 그게 내게 기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내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때는 이게 되게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분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옆으로 몸을 가립니다. 먹었더니 갑자기 옷이 쫙 찢어져서 아이고 부끄러워다.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원래 벗고 있었어요. 벗은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그냥 내 몸을 가려보는 거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현실로 회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너 왜 거기 있니? 우리가 치유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나의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절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물어보죠. 아담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너는 알고 있니? 다시 말하면 누가 따먹으라 했어? 물어보죠. 아담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있고 힘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누군가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될지언정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내 이 마음의 공허함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원망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럴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럴 거면 왜 날 이런 가정에 보냈어요? 이럴 거면 나를 왜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제 수준이셨다면 아마 알았다. 끝, 너네 끝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아내가 따먹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3자 대면을 하는 거죠. 하와한테 물어보죠. 누가 따먹으라고 했니? 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사람이 아닌 사단에게서부터 이 죄가 시작됐음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딱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얘네들 왜 이래? 야, 자, 다 지워, 깨끗하게 없애.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치유해 가시냐? 먼저 우리의 연약함, 너네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 속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그냥 대충 찬양하다 눈물 흘리면서 치유되고 그냥 대충 말씀하다 아멘 한번 했더니 치유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요. 여기서 야곱의 연약함은 남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행위가 연약함이 아니라, 왜 남을 속이고 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죠? 왜 형을 속이고 왜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그 복의 근원으로 했다라는 말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함의 결과가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의 결과가 염려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지금 죄라고 보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에 더 강하다고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 윤리, 도덕,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니까 회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서서 죄져도 괜찮다는 그런 면책부를 주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구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나에게 이런 사단의 개구멍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 삶 속에 가정 안에서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보면 다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귀신에 씌인 거죠.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문제인 거죠. 물론 저 사람의 문제가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럼 지금 뭘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일 안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고 계시나요? 내가 그것을 지적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고치게 만들어야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이 지금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지금 강력한 눈빛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내 삶 속에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겪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사건이 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인정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건 그냥 저 사람이 나쁜 새끼지가 내 마음속에 더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뭘 하시겠냐는 그 질문으로 갈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자꾸 드러내세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연약함이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 사단에게 속는 걸 알면서도 또 속는 나의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셔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쉽게 말하면 절망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내야지만, 그게 뭘로 우리를 이끕니까? 오직 예수로 나아가게 한다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이 추운 날에 여기 와 계십니까? 혹시라도 안 오면 뭐 벌 받을까 봐요. 대부분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예수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오직 예수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면 살수록 예수 아니면 나는 답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 느껴져서 붙잡는 것을 보고 오직 예수라고 한다고요. 저는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복음이 뭐 세계를 뒤집고, 이런 내용의 감격에 차올라서 지금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을 놓치지 않길 바래요. 다시 말하면 최근에 중국이랑 한국이랑 축구했잖아요.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축구 보면 이렇게 해설위원들이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골 어림없는 볼 하면서 항상 골문 앞에서 독수리 슛을 찬다든지. 한국 축구를 보면 항상 답답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축구도 이렇게 되게 수준 있는 그런 축구를 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축구가 최고고 뭐 손흥민, 뭐 이강인, 뭐 김민재, 막 요즘 그걸 국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우리 한국 문화가 얼마나 최고인지, 거기에 우리가 막 감격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로 내일 학교 가는 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야, 손흥민이 골을 넣었대. 그러나 너는 학원을 가야 돼요. 나는 내 일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을 막을 것이 없고 복음으로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좋지만 진짜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여정을 가시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랬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 복음은 막을 게 없어, 그 이야기에 취해서 지금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안 걸어가요. 한국 교회 걱정하고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오늘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싹 다 외면한 채 시대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만들려고, 내가 지금 너와 지금 함께 하잖아. 그래, 지금 시대가 이렇게 하지, 그걸 가지고 그럼 너는 너의 역할을 감당하렴. 이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들도 있고. 근데 그냥 그런 걸 넘겨요.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다 하고 시간이 지나가니 괜찮아져서 끝.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질병에 걸린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런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뭘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원하는데, 그냥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뭐 별일 있었습니까? 별일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24시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상했던 순간 한 번도 없습니까? 짜증나거나 기분이 별로거나 우울하거나 허무했던 순간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지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속상해.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지. 치킨 저도 자주 합니다만 치킨 먹으면서 그냥 자고 그리고 끝. 그냥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쭉 하고 넘겨버리죠. 그래서 회개가 하는 일은 내가 죄 지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임을 알게 해요. 사단에게 속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또 붙잡게 만드는 게 회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게 회개가 하는 일이고 치유가 하는 일입니다. 치유는요, 내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 나가게 자꾸 만들어요. 내가 그것을 다시 붙잡고, 맞아, 내가 그럴 필요 없지,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쌓이는 것을 보고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뭐야 해서 그걸 달달달 외워서 그게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실제로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의 내용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속수무책 넘어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으나 또 사단에게 속을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능력과 탤런트와 뭔가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두 아내와 함께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훈련장을 떠납니다.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아내와 자기가 여기서 이제 얻은 그 소유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라헬이 문제를 또 일으키죠. 뭘 하냐면 자기 아빠가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도둑질해 갑니다. 드라빔이 뭐냐? 이때 시대에는 그 가족을 지키는 가족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빠가 그 드라빔이라는 수호신을 섬겼는데 이제 라헬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되니까 뭔가 불안하고서 의지할 게 필요해서 이제 아빠가 섬기는 그 드라빔을 우상을 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떠나요. 밤에. 그리고 이 소식이 3일 뒤에 누구에게 전달돼요? 라반에게 전달됩니다. 왜 3일이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일부러 그 3일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에다가 이제 점 있고 아롱진 양들을 분리해 놨잖아요. 왜냐하면 그 점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를 낳으면 다 그게 누구 소유가 되냐면 야곱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과 교미해서 나오지 않게 아예 그런 것들을 싹 다 골라서 그걸 3일 떨어진 곳에다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치게 하고 이제부터 그 양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나오면 다 네 거에. 그 말은 뭐예요? 안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악랄하고 심지어 라반이 야반 도주한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스파이를 심어서 딱 떠나자마자 바로 쏜다같이 달려가서 라반에게 알려준 겁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일 먼저 출발한 거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일 걸려서 지금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미친 듯이 쫓아간 거예요. 잡으려고.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마주할 텐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꿈에서 경고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내용인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산이 높지가 않아서요. 저기 멀리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처럼 무슨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저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계속 뒤따라가죠. 우리가 자고 나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 쟤를 저 도둑놈의 새끼들 하면서 잡으려고 이제 대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주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뭐가 그리 급해서 도망가는데? 야, 내가 널 은혜로 거둬줬건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적어도 내 손자들한테 인사할 기회도 너가 뺏어가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 소유를 도둑질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요, 도둑으로 몰리는 거죠. 야곱은 자기 아내, 지금 라헬이 훔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지금
외삼촌이자 장인을 위해서 14년을 고생하고 또 6년을 추가로 더 고생해서 20년을 고생했는데 날 지금 뭘로 모르는 거야? 도둑으로 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그 드라빔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뒤져보세요. 뒤져서 만약에 그걸 훔쳐간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일찍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33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외삼촌이라면 안 가져갔지? 그래 미안해 내가 딴 데 뒀나 보다 했을 것 같은데 찾아봅니다. 33절에 보면 라반이 누구 장막부터 들어갑니까? 야곱의 장막.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냥 야곱 너야. 너 가져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야곱 같습니까? 서로 너무 닮았어요. 33절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서 들어가매. 그러니까 이제 찾았는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지금 라헬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빠의 그 딸이라고 그렇게 찾을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걸 가지고 낙타 안장에다 숨기고 거기에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타 안장도 이제 다 검사하려고 하니까 라헬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시대 때는 여자가 생리를 하면 그걸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생리 중인 여자가 앉아 있는 만진 그 물건을 생리 기간에는 안 만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 거 못 만지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보세요. 우리 안 훔쳐갔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삼촌이자 자기 장인어른한테 화내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38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서 판단나게 하소서. 지금 야곱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거기에 클라이막스예요. 내가 20년을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나를 도둑으로 뭡니까? 근데요 여기에는 야곱의 분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20년 동안 야곱이 배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38절에서 42절입니다. 38절에서 4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당신에게 하나도 숨기거나 속이지 않고 내가 성실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42절입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삼촌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라는 불평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삼촌이 날 속이려고 했지만 또 나도 그 속이는 것을 안 속고 내가 또 이겨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당신에게 당했을 것이다. 이게 20년 동안 야곱이 배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저걸 20년이나 배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나는 이렇게 누명을 당할 만한
다른 사람들한테 해끼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업보가, 그러니까 세상 말로 무슨 업보가 있어서 왜 내 인생만 이렇지? 근데 야곱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 고백이 우리 아까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 내용을 딱 배우고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일을 안 당하게 해주는 게 지켜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년이라는 고생을 안 하게 해주는 게 지켜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 20년의 고생을 시켰는데 야곱의 입에선 뜻밖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고생했는 거랑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랑 안 맞잖아요. 근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야곱이 열심히 해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잘 넘겼더라면 그냥 내가 잘한 것만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죠.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관계가 하나도 누려지는 게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갑니다. 군대가 재밌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고 그렇게 군생활 하다가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군대를 가서 똑같이 힘든데 그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전에 그냥 성경 읽으라 했던 내용들이 내게 너무 힘들어서 그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전역을 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앞선 한 사람은 그냥 군대를 전역한 거예요. 한 사람은 그 군대라는 힘듦의 기간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주간에 여러 가지 갈등, 사소한 문제,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넘긴다고요. 그리고 그런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게 대부분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말은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내가 너의 인생에 간섭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서 내가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부모가 되겠다는 것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저 옆집 아줌마는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 듣고 그럴 때는 복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죽어가고 멸망받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듣고 내 친구들을 보면 막 저주와 재앙 속에 죽어가면 그래 맞아 이럴 텐데 그냥 다 잘 살아요. 그냥 별일 없어. 오히려 내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쟤는 막 신상 막 이렇게 백도 사고 자녀도 막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내가 더 초라하게 보여지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적당히 세상이 주는 그런 기준 속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 참된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예도 들었잖아요.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내가 밥상머리에서 예의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 혼냈는데 친구는 나보다 더하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잘 먹네, 더 먹어 얘기하지 혼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 하고 보내니까 아들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밥을 쩝쩝거리면서 먹었을 때는 엄청 막 뭐라고 하더니 왜 내 친구가 저렇게 밥 다 흘리고 막 먹었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부모가 뭐라고 하죠? 넌 내 아들이잖아.
너네 집 아들한테는 내가 그런 얘기 안 해요. 내 자녀니까 간섭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인 탓에 왜 나만 이래 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으나 지금 치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냐는 거죠.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충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가 원하는 거 주는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신으로서 여러분을 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이거죠. 그럼 깊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깊은 관계는요 반드시 이 시간과 비례합니다. 길 가다가 잠깐 만나서 5분 대화하는 사람과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 그 관계의 깊이는 같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허락하세요. 다시 말하면 때로는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됐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시간에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갖고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뭘 사달라 그래요. 뭐 한 20만 원짜리 내는 뭘 사달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당장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고 얘기하니까 자녀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내 용돈으로 살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일단 두 가지 때문에 기분 나쁠 거예요. 첫 번째는 야 내가 지금 20만 원 없어서 안 사주는 것 같아. 또 내가 지금 그걸 당장 사줄 수 있는데 왜 지금 잠깐 보류하는지 그 의도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버리려고 한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 하는데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잠깐 기다리라고요? 그럼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용돈으로 그걸 사버려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그게 안 되죠? 아빠 왜 그걸 지금 당장 사줄 수 있는데 왜 안 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물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워요.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다행이지 우리 수준이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목적하고 있는지를 소통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주실 건지 물어보고 안 주면 그럼 내가 그냥 알아서 하죠. 관계의 깊음은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때로는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인물들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뭘 알게 되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이번 주
강단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게 우리 삶에 허락된 희노애락입니다. 고난 당할 일 없을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사소한 일들이 그냥 그 일로 끝내고 그걸 넘기고 내가 그냥 참아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다 잘 됐다가 아니라 그걸 갖고 찬송하래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 장로를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래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만남과 사건들, 그걸 그냥 적당히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소한 문제 사건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사모늘입니다. 우리가 기도 수첩을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느껴진 거 적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나의 기분, 오늘 내가 만나야 될 만남,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때론 그 질문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답을 안 줘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오냐? 예배 시간에 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또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방적으로 와서 나한테 은혜를 끼쳐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택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또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세워가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한순간 한순간, 한 만남 한 만남에 간섭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 소통하자,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에게 전달하고 싶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그게 들리나요? 언제 내 집 안에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음악을 언제 끄나요? 힘든 일이 있을 때예요. 내 뜻과 같지 않은 때, 나의 열심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오늘처럼 도둑으로 내가 20년을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오히려 억울함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나 혼자 좋았던 그 파티 음악을 딱 끄고 나니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음성에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만찬에 참여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